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성령의 음성. 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는 새 언약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고 그 내용은 이렇다라고서 33절에 말하는데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우리 안에 두신대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완전히 기록하는 말씀, 우리 돌판이 아닌 우리 신비,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으로 새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을 하신 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에 따라서 만약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말을 듣고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우리 심령 안에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줄게. 내가 그렇게 해줄게. 이제 모세는 떠나고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끌고 가실 그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따라가게 해주시겠다. 그 약속이 바로 뭐냐면 새 언약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33절 뒤에 무슨 35절 있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면 해리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를 소리치게 하나니 그러시면서 이 법도가 36절에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해가 달이 있어서 파도가 치는 거 아시죠? 네? 해와 달이 있어서 이렇게 밀물과 썰물 그게요. 그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밀물 썰물 파도가 막 치잖아요. 해하고 달이 없어지면 파도가 안 쳐요. 그런데 만약에 해와 달이 없어지면 이 완전한 그 법칙이잖아요. 자연 법칙. 이게 없어지면 이 자연 법칙이 없어지면 3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관계를 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해와 달이 없어져요?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 약속이 없어지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내가 이렇게 해줄게. 내가 너희 안에 가서 내가 내 음성을 듣고 살게 해줄게 라고 하시고 이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3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으며 여러분 하늘을 측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요 우주를 날아다니는 그 천체 만왕경이요 우주를 떠다녀요. 스페이스 텔레스코프 해서 막 우주를 다 측정하고 와요. 얼마나 우주에 별이 많은지를 저 우주를 떠나서 얘네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우주의 별이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태양계에 또 은하계가 있는데 은하계 안에는 대충 뭐 1000억에서 4000억 개의 별들이 있대요. 근데 그 은하계가 2조 이상이 지금까지 그 4000억 개의 별들이 있는 은하계가 2조 이상이 있는데 그건 또 관측할 수 있는 선상이에요. 더 나가면 더 나갈 수 우리가 더 기술이 발달하면 더 볼 수 있지만 더 볼 수 없는 그것도 정확히 셀 수 없어요. 얼마나 많은지 그 별들이 그 큰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측정이 사실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만약 근데 니네가 그렇게 측정할 수 있으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이 약속 다 패하고 너희들 다 너하고의 약속도 다 깨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행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언약이 뭐냐? 새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다고, 너희들을 들을 수 있게 내가 말해 줄게 라고 우리 안에서, 우리 심령 안에서 말씀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한 법이 바로 새 언약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못 들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양이면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따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면 내 양이면 내가 말해준다 이런 말이에요.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2장에서 3장에 7교회가 나오죠. 7교회에게 동일하게 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무슨 말씀이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신다는 거죠. 말씀하시니까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말씀 안 하시고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교회는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들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듣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 몫이지만 들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서 이 베드로 사도가 죽기 전에 유언처럼 말한 그 내용이 베드로 후서 1장 12절 이하로 나와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하고서 12절에 말해요. 생각나게. 이 말을 너희가 깨닫게 하기를 원한다. 13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노니. 내가 지금 아직도 살아있을 동안에 이것을 너희에게 가르쳐줘서 생각나게 해주고 싶어.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보통 이렇게 사도 바울도 그러고요. 이 베드로 사도도 그러고요. 자기가 죽을 날을 거의 가까운 줄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기록한 걸 보면은. 지금 자기가 이 장막에,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제 천국으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래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내가 지금 빨리 가야 돼. 지금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가기 전에 정말 유언처럼 너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알려주고 가야 너희들이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지금 몇 번을 반복해서 이거 중요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이하에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본 자라 하면서 변화산의 사건에 대해 변화산에서 있었던 그 큰 환상, 그 환상 중에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을 본 것을 그 변화산 사건을 쫙 얘기를 해줘요. 그러나 거기에서 예수님과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서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뭐예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그 말은 뭐예요? 구약을 보면은 거의 다 율법과 선지자가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이 율법과 선지자는 율법과 선지자는 전부 다 이 구약의 내용은 다 나에 대해서 말한 거야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복음서에서.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뭐예요? 사라지고 그 율법과 선지자는 다 누구를 얘기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만 딱 남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늘에서 무슨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큰 우리와 같은 음성이 들렸다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큰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큰 음성보다도 얘들아 잘 들을 것이,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깥에서 봤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들이요, 요한도 그러잖아요. 내가 그 하나님을 보고 만진 바 됐다 그러잖아요. 그들은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와서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했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말씀도 들었죠, 사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큰 음성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어요. 육신의 귀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다 들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그런데 19절에 그런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우리에게 있으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 확실한, 이것보다도 더 확실한 말씀이 있어. 예언의 말씀이 있어.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포인트가 중요한 거예요. 바깥에서 들은 거, 우리가 본 거, 들은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어두운 데서 비추는 등불과 같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다시 설명하면 어두운 곳에 비추는 등불같이 샛별같이 너의 마음에 떠오르는 그 말씀, 그것에 너희가 주목하라라는 거예요. 어디서 말씀하시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너희가 귀를 기울이라라는 거예요. 그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등불 같은 말씀, 샛별같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는 그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너희가 그것을 듣는 것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것에 주목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을 되게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은요, 바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기록된 말씀 안에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말씀 안에서 또다시 뭐예요? 내 안에서 다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했던 게 어떤 때예요? 언제였어요? 그죠? 창세기에 흑암과 혼돈과 거기 어둠이 깊음, 거기 안에서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말씀, 바깥에서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막 생겨났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바깥으로 세상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어디요? 마음에 비추셨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말씀을 어디에요? 이 마음에.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서 이제 말씀하시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빛이 있으라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빛이 있으라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선포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한 언약이 뭐냐? 새 언약이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비치는 그 빛을 바깥에서 여러분들이 육신의 눈으로 자꾸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지금 그것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그렇죠? 기억해야 되는 건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요, 바깥에서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영에서 말씀하시는 그 소리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바깥에 너무 육신이 복잡하고 시끄러우면요 잘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혼이 너무 이게 산만하죠. 그러면 이 혼의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도 여러분 잘 안 들려요. 그렇지만 그 영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 눈 감고 불 끄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의 혼이,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만 있다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냐면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그 라디오 주파수가 막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라디오 주파수가 없는 게 아니라 주파수가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에요. 방송국에서는 딱 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채널을 딱 맞추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테레비 채널도 똑같죠. 방송국에서는 테레비를 막 보내요, 주파를.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채널을 딱 맞추지 않으면 볼 수 없어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채널을 맞추면 여러분 반드시 뭐예요?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에 베드로가 들었던 그 레마의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리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리니까 어떤 일이 나요?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잡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아시기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산다라는 거예요. 먹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영을 살리는 거예요. 육신의 음식을 먹어도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지잖아요. 튼튼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을 살리는 말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기록된 말씀 안에서 이걸 벗어나지 않아요.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것을 먹고 사는 것 그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뭐래요? 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생하도록 그렇죠? 영생하는 삶을 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그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이야. 그래야 영원히 죽지 않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었으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생명의 말씀의 파워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도 없이 값 없이 그냥 와서 사서 먹되 돈 없이 그냥 사서 와서 먹어라 그래요.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그거를 위해서 왜 쫓아다니냐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왜 수고하고 다니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래요. 요게 지혜로운 거예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목마르냐? 내게 듣고 들어라. 그러면 네가 가장 좋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베스트를 먹을 수 있고 그것으로 너희가 살찌우고 배부르고 목마름이 갈증이 없어지고 이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듣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들을 수 있다라는 못 듣는 게 아니에요.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듣게 해줄게. 들으려고만 하면 듣게 해줄게. 그러니까 우리가 시선이 주님께로만 가면 돼요. 주님은 뭐예요? 말씀하신다. 약속하셨으니까 아니 약속하신 분이 그것을 실행하신 분은 그분이세요. 우리는 그냥 믿고 들을 길을 열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주님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귀에 그것을 약속하신 새 언약의 말씀을 듣고 영혼이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의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서 생명의 꼴을 먹여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목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고 사는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주의 뜻과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